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마가복음 14장 32절 40 말씀인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가 하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예수님도 이렇게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거였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도 좀 이 부분은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한테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이거 좀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예수님도 막 하기 싫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피가 날 정도로, 사실은 뭐 피가 난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어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두 가지죠.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의 저주재앙, 인류의 죄와 저주재앙이 이제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짐을 지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내가 뭐 사업을 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로딩이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해결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로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근데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저는 예전에 되게 이 부분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스널리티, 인격이 따로따로, 3퍼슨, 근데 각각 따로 존재하지만 한 분이에요. 에센스, 근본은 하나이잖아요. 그게 삼위일체죠. 근데 잘 모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각각 따로따로 각자의 인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뭐 양태론자들은 이제 한 사람인데, 뭐 집에 가서는 아빠고, 이렇게 뭐 교회 와서는 뭐 장로고, 그죠? 이렇게 직장에 가서는 의사, 이렇게 역할이 다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각각 따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에센스, 근본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르잖아요. 세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거든요. 삼위일체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분리된 거예요, 일시적인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거죠. 그 순간, 그러니까 사흘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뭐 지옥 체험을 하셨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늘 하나였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탁 분리되는 게. 그러면 그 상태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떠난 그렇죠. 상태를? 그게 떠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난 상태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삼위일체 일시적인 분리. 그게 이제 그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유 목사님 언급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저는 이 책 보고 되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체험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체험을 하신 거죠. 그죠? 그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체험을 한 거죠.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고통. 엄청난 고통.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 수 있겠죠.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죄죠. 그래서 결과로 오는 게 저주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재앙은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 문제로 올 수 있고 경제 문제로 올 수 있고 그런 뭐 가정 문제도 올 수 있고 자녀 문제 다양하게 올 수 있는데 특징은 뭐냐 하면 고질적이에요. 네, 잘 해결이 안 돼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근데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단은 불신자들은 영원히 분리되도록 만들고요.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분리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런 통전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 사흘 동안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셨을 거예요. 막 그 하나님과의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막 정말 막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놓은 거죠. 네. 길 찾은 사람은 주인을 찾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4장에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영접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구나. 우리가 그냥 영접기도 따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돈 100억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법적으로 땅땅땅 해방받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인을 찾으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찾으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도 괜찮거든요. 어떤 문제도 해결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차 해방과 자유가 오기 시작해요. 잘 보시면 내가 이렇게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해방받아야지만이 이 사단과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묶여있으면 뭐 내가 돈에 묶여있고 뭐 가정에 묶여있고 뭐 자녀에 묶여있고 남편에 묶여있고 이렇게 있으면 절대 못 싸워요. 그냥 계속 묶여가지고 그냥 사단과 이렇게 싸움 못해요. 이렇게 해방받아야지만이 내가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주인 되면 점차 해방이 오고요. 이 사람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싸울 수 있으면 승리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는 승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은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파워, 영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내 인생의 주인만 되면 계속해서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은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방이 되고 다른 사람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기도죠. 기도. 그래서 기도는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수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진짜 옷을, 명품 옷을, 그죠? 그냥 누르누르 보는 거랑 내가 사서 입어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입어봐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해서 내가 자꾸 체험해보고, 아, 이럴 때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구나 자꾸 체험해봐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36절에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보면 36절 한번 보시면 이러시다 이렇게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잖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30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땅에 이루어지시다. 예수 주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또 우리가 또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가 없어서 해방받는 거예요. 예수 해방. 여기 먹을 육신적인 것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해방받게.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승리, 권세,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선포 고백하는 기도. 좋은데?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면요 40절 40절에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예수님도 그냥 반복하셨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가 내 인생의 해방자 되시고 승리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30고백을 되게 심오하거든요. 30고백이. 주기도문도 30이고요. 예전에 저는 그거를 이게 30이네? 이게 알았거든요. 주기도문이 30고백.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많이 하시는 분 응답 되게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 권사님도 기존교회 권사님이신데 되게 사람들 많이 살렸어요. 그분이. 나이 많으신 분. 어떻게 기도하시냐 보니까 주기도문을 반복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30고백을 많이 하시면 돼요. 많이 하시면 나중에 그 깊이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니까 고백을 한 번 하면은 별로 파워가 없었지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했는데도 그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고백을 정말 많이 매일 선포, 고백, 그죠? 그래서 어제 저희 이렇게 병원에 제 방에 그분이 한 분 계세요. 정미경 씨라고 우울증 환자분이세요. 근데 우울증이었는데 참 되게 신기한 거는 하여튼 막 30고백 엄청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올리는 그 메시지를 엄청 많이 듣고 어제도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잠깐 메시지 해주거든요.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데 잠깐 5분 이렇게 해주는데
잠깐만 녹음 좀 할게요. 이렇게 그걸 또 녹음을 해가지고 돌려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잠깐 놓치니까 한 3개월 고백했는데 사람들이 막 얼굴이 달라졌다면서 막 뭐냐고 비결이 그랬는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못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일이. 근데 또 막 좀 안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또 급하게 또 왔다면서 또 듣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이 고백을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아직 과정이고 집사님도 이제 저희들이 뭐 조금 빨리 온 것 뿐이지 집사님이나 저나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진짜 고백을 많이 하셔요. 이게 많이 하면 동일한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일 좋은 기도는 예수 주인 되는 것 같아요. 저는 3직 고백, 예수 주인, 예수의 방 생리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예수 주인.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진짜 지금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주님 정말 남자들 잘 아시잖아요. 진짜 내가 했잖아요. 사실은 내가 하셨잖아 지금까지. 제가 했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했고 주님 제발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진짜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내가 한다고 될 게 없어요. 진짜 그냥 맡기셔야 돼요. 자꾸 그 부분에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꾸 맡기세요. 그럴 때마다 자꾸 맡기세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예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셔야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되죠. 계속 던지고 어느 날 그 부분에 해방이 오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렇게 승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응답이 왔었죠. 사실은.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와요. 아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 응답돼요. 바로 진짜.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괜찮으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그러면 응답 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시간 변화시키는 편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믿고 계속 하나님 앞에 던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칠축복이 되시면 39절 이제 좀 외우시죠? 이거까지. 39절은 이제 유목사님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 중요한 걸 자꾸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다 보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졌다는 거예요. 39절이. 근데 외우고 나서 좀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완전 전도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외워서 내가 입술로 자꾸 선포하면 내가 어느 날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전도자. 하나님이 하시는 무브먼트 대열로 가 있는 거죠. 그죠? 오카노 목사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분도 아침에 자기가 외우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계속 선포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다고 갈수록. 근데 이거는 와이프도 모른대요. 자기가 하는 기도 방법을. 사실은 암기해서 이 선포 고백한다는 게 가장 빨리 복음이 내거지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설주에도 비치고 뭐 일어나든지 앉았을 때든지 뭐 길을 갈 때든지 뭐 계속해서 이마에 붙이고 계속해서 암기해라. 예,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기도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적용 기도문은 결국 이제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 해보세요. 해보시면 내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됐구나. 저는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 속이 좁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좁아? 막 그냥 나를 계속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 자신은. 그래서 나를 발견하면 그 부분을 계속 기도하면 이제 그 부분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를 발견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가문의 문제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면요. 대부분 가문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간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로. 이 부분을 그냥 다 끝났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뭐 하려고 하면 그게 딱 걸리면 돼요. 사역 좀 하려고 하면 뭐 그 부분이 딱 오는데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와가지고 막 지속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문의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가정 문제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가문의 문제거든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정신 문제가 우리 집안은 정신 문제 좀 많아요. 정신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집안은 육신적인 문제 많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집안은 뭐 가정 문제 많은 집안이 있고 자녀 문제 많은 집안이 있고 뭐 경제 문제 많은 집안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과부들 항상 먹여 살리셨고 또 가난한 자를 치유하셨고 병든 자 치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계속 내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 기도문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도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창에 띄워놓거든요. 진료 창에 띄워놓고 이제 그래도 하루에 한 서너 번은 하려고 계속 이제 이름들 다 적어놓고 또 다락방 하시는 분들 이름 다 적어놓고 다 이렇게 해서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메시지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가 계속 들리고 메시지가 더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강단과 본부 메시지, 이제 치유 사명자대 메시지 많이 들어주고 또 우리 산업하시니까 산업성도 하루에 한 개는 좀 들어보세요. 하루에 한 개. 좀 어렵죠? 어려우시죠? 저도 한 개는 들으려고 해요, 매일. 어쨌든 한 개는 들어. 잘 기도되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경도 읽으시는 아, 그래요? 성경이 좀 안 돼요. 네. 성경 읽기까지. 하긴 다 하세요. 매일매일 안 해서. 성경을 읽어주세요, 미유한테. 읽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듣는 성경 저도 같이 이렇게 안으면서 털어놓고 같이 듣고 얘도 근데 이게 하거든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얘가 좀 세상에 좀 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책도 많이 샀거든요. 이제 그 우리 언약교회 우리 이제 본부에서 파는 책들 많잖아요. 세상 책은 더 재밌어요. 그 책 다 꺼내면 그거 말고 세상 책. 근데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세상 책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림도 더 막 그렇고. 어릴 때는 그게 없더니 지금 이제. 왜냐하면 어디 나가잖아요, 지금. 어디 나가죠. 네, 어린이집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레미도 그래요, 레미. 우리 그 연주건사에 걔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교육을. 근데 거기 뭐 놀이학교 이런 데 가더니 막 세상 책을 이거 말고 이거 읽어줘. 근데 그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거 이제 쓰지 마시고 그냥 성경 읽기까지 하시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41절에 보세요.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곳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렇죠.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세 번째 기도. 여기서 그 예수님이 재밌는 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1시간도 기도 못해?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3번 오셨어요. 3번. 그러니까 하루를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거의 하루 정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하루에 3번 정식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기도 시스템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한 10분씩만 하세요. 아침에 아침에 20분, 점심 때 바쁘시니까 10분, 저녁 때 한 30분 이렇게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시간 더 되시면 더 깊이 하시고 저녁 때라든지 이럴 때. 점심 때는 그냥 부담같이 저도 점심 때는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그냥 깊이 3직고백하고 7축복 정도만 하고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해나가시다 보면 어느 날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그렇죠? 이제 됐다.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견디고 응답 안 한다고 그냥 뛰쳐나가버리고 그냥 뭐 안 하고 막 그런 뭐 선화도 보면 뭐 3개월 해서 응답 안 오니까 아닌가 봐요. 뛰쳐나가고 3년은 해야 되나? 3년. 그래.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예전에 뭐 나이가 50세 이상은 힘듭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로 갔잖아요.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미국 가면 뭐 변화가 없다고. 40대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네. 제가 봐도 그렇다고 이렇게 보니까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30대 후반 넘어서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벌써. 많이 자기께 많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때가 옵니다. 때가.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정의이 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비전이 뭐 CV, DIP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카버넌트가 돼야 돼요. 일단 3년은 고백해야지 최소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가보면 하나님 계획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가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돌이켜도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순자매 같은 경우는 벌써 저기 뭐 세계복음화 가 있어야 돼요. 그게 따지면 저기 벌써 237개국이 벌써 다 지금 교회 하나씩 세웠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좀 늦더라도 복음을 좀 탄탄하게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이제 비전이 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드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더 구체적화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미지. 그러면 이제 늘 그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게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행동을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것도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C도 안 돼 있는데 다들 이걸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손 하나 까딱하시면. 근데 이것도 되게 신학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 우리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했어요. 하나님 했어요. 했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어쨌든 전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걸로 해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했지만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역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복음 뿌리 내려지고 하면은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뭐 10년 후에 보일 수도 있죠. 진짜. 저는 진짜 뭐 치유사역 이제 하나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도. 정말 본격적인 사역은 최소한 5, 6년 지나서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더 복음 뿌리 내리고 막 나가려고 하면 아니야. 아직은 막 나가려고 하면 아니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집사님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말 못할 문제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복음 뿌리 내리고 좀 하는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은 좀 안 돼도 괜찮고 내가 하는 거는요. 내가 막 하는 거는 나중에 가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좀 느리지만은 진짜 예수주인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봐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되게 이제 누리면서 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내가 주인 돼서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다 실패했거든요. 하는 것마다 실패했거든요. 저도 가면은 벌써 저기 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슬로우하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